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기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땅 이름이 생소하죠. 우리 입에 익숙치 않은 땅들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6지파 땅을 나눕니다. 1절에는 시몬, 10절에는 스불론, 17절에는 이사갈, 24절에는 아셀, 32절에는 납달리, 그다음에 40절에는 단 자손 순으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지파가 한 사람이 나와서 딱 뽑는 게 아니라 그 지파의 자손이들이 가족대로 나와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죠. 그냥 집단으로 다 너희 지파는 이 땅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그 안에서 지파의 제비를 뽑아서 가족 단위의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 터전을 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독 눈에 띄는 지파들이 있는데 먼저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로 뽑았다. 여기서 두 번째로 뽑았다고 하는 것은 7지파, 즉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유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하고 7지파가 이제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어제 18장 마지막에 먼저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분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시몬인데 시몬이 왜 중요한가? 다 이제 똑같은데 9절에 설명부터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시몬 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유다 지파 땅 안에서 흩어져서 한 중간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다른 지파와 다르게 시몬 지파는 굉장한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줄게 되죠. 시몬 지파는 출애굽 초기에 광야 생활 중에 바알볼 사건, 민수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25장에 보면 그때 그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고 가장 약한 지파로 추락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잔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며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자기의 독자적인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조그만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유다 지파의 큰 배려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 가장 큰
7만 6천 명의 이상의 장정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그들의 기업 받은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스스로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고, 그 또한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관용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야곱의 예언을 보면 후를 가지고 있는, 즉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지도자가 될 만큼 넉넉한 관용이 있었습니다. 나눌 줄 알고 나중에 지도자 지파가 된다는 것 때문에 책임감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기꺼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대조적인 지파가 하나 보이죠. 바로 요셉 자손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도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편에도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집니다. 우리는 두 지파로 나뉘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실제로 한 분깃만 주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실제로는 땅 두 곳을 분배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 땅이 너무 좁다. 땅이 척박하다. 그리고 우리 인구에 비해서 땅이 부족하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한참 넷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관용할 줄 알고 먼저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넓다. 그러니 시므온 지파에게 기꺼이 힘없는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고도 누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근데 반대로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기에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는 장자 지파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장자 지파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왕족이 되는 지파가 되죠. 또 다른 지파들은 다 똑같은데 또 다른 눈에 띄는 것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에도 쭉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설명이 나오는데 47절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하나 부연 설명이 붙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단 자손도 굉장히 미미한, 좀 약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파들별로 가족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뽑은 그 지역은 블레셋 족속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쪽입니다. 해안선 쪽이죠. 단지파는 힘도 약한 데다가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자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비옥한 해안선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조금 미화가 됐는데 자신들에게 준 땅을 제대로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차지해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단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던 지파들이 도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기록하지만 경계가 확장되기보다는 실제로는 좁게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 자손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그 자신들에게 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족속과 싸워 이겨서 그 땅에 주로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셈이라는 땅, 족속이 있던 땅의 이름 레셈이라는 지역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니다라고 부르며 거기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제 영적인 도전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데는 분명히 수고가 있습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땀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있어야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땅 분배에서도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크게 좌절을 했었고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획득해야 될 때 획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온전한 기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 땅 분배가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49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러분, 땅 분배할 때 처음에 누구에게 먼저 땅을 분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먼저 요구를 하죠.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땅 분배할 때 이 9지파반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갈렙, 이 땅을 정탐했던 갈렙에게 먼저 땅을 줍니다. 그때 어떤 지파도 불평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땅을 하나하나씩 유다 지파를 순서대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 순으로 쭉 가죠. 그리고 마지막 단까지 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갈렙에게도 땅을 주었지만 따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죠. 여기에도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 수고했던 지도자에 대한 예우죠.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했던 그 지도자로서 그 땅을 따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사실 여호수아는 중간에 먼저 나에게 땅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죠. 먼저 갈렙을 시작으로 그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십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편이나 욕심을 전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떤 땅을 원하느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딥낫세라를 요구하자 그 땅을 에브라임에게 준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며 땅 분배가 끝납니다.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기에 중간에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이 불평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땅 분배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사실 제비 뽑고 땅 분배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더군다나 땅 이름들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땅 분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또 깊이 묵상해야 될 만한 것들이 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평, 불만, 그리고 과한 요구, 반대로 유다 지파의 넉넉함, 시므온에게 기꺼이 땅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단 지파의 경우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제대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어려움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지도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누는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제비뽑기로 이 땅을 나누며 또 불평과 불만,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늘 욕심이 앞설 때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지는지, 어제 수요기도의 말씀처럼 탐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또한 넉넉함에 있을 때, 또 그리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유다 지파와 같이 넉넉함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또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어도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는 것,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움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